오늘 시편 14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벌써 30년이 지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1991년 8월 29일에 소련 연방 최고회의는 찬성 283표, 반대 29표, 그리고 기권 52표라는 표결로 모든 공산주의와 활동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회의에 바로 그러한 것을 안건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산주의 종주국가에서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손으로 공산주의를 어찌 보면 사형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앞으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활동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귀한 이것을 바로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련의 여러 공화국들에서는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우리들이 화면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화형식을 하고 그들의 초상화를 불태우는가 하면 공산주의의 어떤 그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낫과 망치가 그려진 그 붉은 깃발을 내리고 대신 러시아의 고유의 삼원색 깃발을 달게 했던, 벌써 그때가 91년이면 30년이 훨씬 지난 바로 이러한 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태를 세계의 모든 그 매스컴들은 연일 톱 뉴스로 다뤘던 우리가 지난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치욕적인 파산, 레닌주의의 종말,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망 선고, 또는 공산주의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 용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1900년대 20세기에 있었던 공산주의의 어찌 보면 발흥과 몰락이 우리에게 역사의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7년 당시 소련의 주도였던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레닌은 그 이듬해인 1918년에 러시아 공산당의 기치를 내걸고 지구상의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수립을 해서 그야말로 야심차게 그들이 공산주의의 나라로 이렇게 발길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74년이 지난 후에 1991년 그 공산주의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모든 사상과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붕괴되면서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의 종말을 맞게 됐던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계시의 척도에서 우리들이 이 모든 사건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싫어하셨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바로 그들이 어쩌면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은 꼬리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에, 공산국가를 수립할 때에 얼마나 많은 성직자와 여러분 성직자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파괴를 당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종말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4편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잘 아시는 53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은 7절로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53편에 있는 말씀은 6절, 6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거의가 비슷한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묻기 전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또 방종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성소수자들의 그 떳떳한 서울 행진을 보며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도 그 지방에서까지도 우리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의 집회를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과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 성소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적 또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배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우리가 되물림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타라는 말인데 목표가 어긋났다는 말이죠. 한평생을 살았어도 우리가 가야 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로 가지 못하고 어긋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것은 여러분 죄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을 성경대로 코에 불어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 존재들인 겁니다. 존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는 거지요. 그 영과 흙으로 된 육체가 합성체로 인간이 창조된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 본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신 영의 본체는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에 영의 본성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마귀와 사탄과 함께 더러운 생활을 일삼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까워 한탄하시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신 말씀이 3절 아닙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에도 내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는 것인데,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예요. 해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5 사변, 이 한국 전쟁 때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본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화형을 시키고 총살을 하고 교회에다 가두어두고 교회에 불을 질러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린아이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참혹한 역사를 딛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해치우는, 핍박을 하는 이런 죄를 자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잠언 2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 왠지 모르게 심리적으로
쫓기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또한 양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꿀 수 있는 잣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꿀을 한 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꿀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풀어보니 예쁜 보자기로 쌌잖아요. 예쁜 보자기로 싸고 보자기를 풀으니까 꿀을 담은 상자가 나오는데 그 꿀을 든 상자를 열으니까 거기에 또 도자기로 만든 꿀단지가 나왔는데 꿀단지를 싸고 있는 이 스티로폼 같은 아주 단단한 것으로 그렇게 싸서 이걸 집어 던져도 꿀병이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꿀은 요만큼이에요. 가져온 건 이만한데 꿀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고 또 쌌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대로 어긋나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 살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심을 주었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어지거나 만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에도 적고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아마도 유영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6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서를 받을 때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100명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26명까지만 죽여서 나머지를 죽이질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영철이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한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가끔은 자기의 신장을 떼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간을 떼어가지고 부모에게 주고 자식에게도 주고 형제에게도 주는 이런 우리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으면 나의 몸을 어느 병원에다가 그 의료 실습용으로 이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노회에서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발인 예배를 가서 인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쪽에 그 어떤 이 앰뷸런스 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의 관을 덜렁 들고 휑하니 가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것도 허무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나머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 중에 그렇게 장례식 때에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시신을 돌아가시면 기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병원으로 이제
기증을 해서 장례를 지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살려고 한다면 한없이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반면에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느냐는 것.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정하는,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 마치 이성 이런 사람들처럼, 심령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있잖아요. 양심적인 거.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쩌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교회 설립일을 맞아서 이제 공로가 있는 성도에게 상을 주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상이 아니라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9년 얼마래요? 20년이 조금 안 되는데 19년 동안을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를 않았다는 그 상을 주면서, 받는 분은 믿음으로 주일을 지켰지만 그 상을 주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우린 19년커녕 1년에 19번도 더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 열심히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개념이 확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느 교회 갔냐 그러니까 나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이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니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속에 우리는 불안함을 갖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주인의 대사가 있게 되면 토요일이나 주일 전에 찾아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하면 축의금도 미리 전달해서, 사실 결혼식에 오는 것보다 안 오고 축의금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요즘에 우리가 사실 10만 원 부조하고 두 내외가 가가지고 여러분 점심을 먹다 보면 요즘에 5만 원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본전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잔치는 보라는데 또 사람이 안 오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일에 어떤 대소사가 생기게 되면은 왜 이것 좀 하나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는, 의탁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주립대학입니다. 의과대학 외과 주임 교수인 샘이라는, 요즘은 선생님을 가지고 샘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고, 같은 대학 물리과의 주임 교수로 있는 톰슨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같은 친구였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의과대학 교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톰슨이라고 하는 이 물리대 교수는 그야말로 아주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릴 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치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는 사람을 간섭하고 구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톰슨에게 늘 이 의과대학 교수인 샘은 친구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외과 교수로, 의사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의학 상식으로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야 2달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데이터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달이 지나서 안 옵니다. 아, 이 사람이 죽었나 보다. 의사들이 그럽니다. 자기 환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 3개월마다 오라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3개월쯤 되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3개월 내에 오고 또 3개월 돼서 오고, 2년 3년 지나가면 6개월 만에도 오고, 또 지나가면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하다가 이제 완치가 되면은 이제는 가까운 병원에 진료해라 그러잖아요. 찾아오더니 친구가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죽었나 보다.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한 반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떡 나타났더라.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나를 얼마 못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내가 죽을 몸 열심히 내가 나가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자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있을 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 놓듯이 마치 화로의 불이 쏟아지는 뜨거움처럼 뜨거움을 느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 그 이후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나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좀 진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환자를 가지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다 찍어 봤는데 정말로 암이 퍼져 있던 그곳에 불탄 흔적 같은 자국만 남아있지 다
암이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할 타임은 아닌데 사실 이야기가 아멘이지요. 자, 이 샘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자기 친구의 톰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다 보니 이런 일들도 있더라 하니까 이 톰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네는 예수에 아주 미친 사람이야. 의사가 돼서 미친 사람이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무에 얼고 매려고 하지를 마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인생 잠깐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즐거움. 아니 이걸 빼면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냐? 낙이 뭐가 있겠어요? 담배 피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사는 재미가 뭐가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46살이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나서 49살이 되었을 때에 톰슨의 아내가 이 샘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빨리 병원 응급실로 좀 와 주시라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톰슨이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진찰을 그 병명이 뭐냐 하면 에이즈에 걸려서 이 사람이 그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지만은 뭐 치료를 하면은 한 2년, 3년 더 생명을 더 연장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잠을 자려고만 하면 큰 구렁이가 나와서 자기의 몸을 휘어감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이상한 것이 보여져 가지고 자다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샘은 그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보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자네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자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네. 만약에 하나님이 자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자네를 이렇게 끝까지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도 주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자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도록 하시겠는가? 그때서야 톰슨이 정신을 차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자네 같은 사람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니 결국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연장은 더 되지 않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신문에 이 탐슨의 죽음을 가지고 결국 그는 영의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그는 진정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서가 한 신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내 부모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러시아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고 20세기의 문학사와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라면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 실망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며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러시아 혁명사원 50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은 목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인데 러시아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실망을 해서 조국마저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망을 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물론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보시며 말씀하신다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